말씀은 시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편입니다.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 안에는 번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번민. 오늘 이 시편 13편을 기록한 다윗도 번민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에 번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느낄 때는 번민하면 감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감정의 문제. 그런데 이 본문에 쓰인 번민이라는 히브리어 애차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지성의 문제예요. 머리의 문제라는,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민한다라는 건 생각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을, 영어 성경 있죠.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내가 씨름을 하는데 내 생각들과 씨름을 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번민한다라는 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번민하실 때 보면 밤에 잠을 못 주무시면 그게 번민이거든요. 그때 뭐 하세요? 막 감정이 막 복받쳐서 눈물 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밤에 잠 못 주무시고 막 할 때, 번민할 때는요,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생각의 길이 아주 많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번민을 한다라는 건 특별한 길, 정확한 길, 답이 있는 길을 얻지 못한 게 번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항상 번민이 있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 와 계시지만 다 번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나를 딱 붙잡는다고 할 때 쉽진 않으실 거예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들이 특별히 어떤 문제와 관련됐다면 더 많죠. 만약에 그것이 건강이든 어떤 관계든 내 신앙이든 물질이든, 그 생각이 많아지면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많은 생각을 하지만 결론은 뭔지 아세요? 답을 못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번민하실 때 보면 밤새도록 번민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렇지, 그래, 이게 답이야 라고 하시는 게 있던가요? 거의 없으세요. 막상 그래 이거야 라고 잡고 나서도 또 번민해요. 또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밤새도록 생각이 많았음에도 잡았다고 생각한 그 생각 줄기도 결국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번민은요, 우리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생각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여러분의 생각과 씨름하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은 항상 우리의 생각과 씨름을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인간의 머릿속에 하루에 몇 가지의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2만 7천 가지를 생각하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르죠. 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게 2만 7천 가지를 하루 동안 인간이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 그 많은 생각 가운데 뭐가 답인지 뭐가 아닌지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러니 매일같이 번민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의 다윗은 번민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원수 때문에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원수 있으세요? 자,
이 본문에 원수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 대적인데 여기 뭐 원수도 나오고 대적도 나와요. 근데 이 대적이라는 말과 원수라는 말이 조금 다른데요. 원수는 말 그대로 진짜 원수예요. 밉고 싫은 사람을 말해요. 그게 원수인데 대적이라는 말은 조금 달라요. 대적이라는 말은 나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나에게 길을 터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내가 번민하는 이유들을 가만히 보시면 오늘 다윗처럼 원수 때문에 내가 번민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 대적이라는 말이 나에게 틈을 주지 않고 시간을 주지 않아서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많은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이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 때 언제 가장 시간도 없고 좁은지 아세요? 학생들이? 언제 학생들이 가장 학창 시절을 하면서 가장 번민스러우셨어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언제인지 아세요? 시험 볼 때예요. 시험 볼 때 가장 번민스럽거든요. 왜요? 여러분 시험 시간을 줄 때 20문제를 딱 주고 얘들아 여유 있게 하루 종일 풀어?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딱 40분 시간 주고 20문제를 풀죠.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지금 이 대적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시간을 딱 정해주고 길도 딱 정해져서 내가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게 대적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삶에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번민스럽게 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번민하는 게 뭔가? 여러분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번민이 다 있어요. 저도 번민이 있고 여러분들도 번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이 이 생각이 많은데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4번을 말해요. 다윗이 4번을 뭐라고 말하냐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을 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생각이 많은데 번민이 많은데 원수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4번에 걸쳐서. 그러면 이 말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은 언제 쓰죠? 이 말은요 시작할 때도 쓰고요 마칠 때도 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제가 9시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9시부터 일을 시작할 때 사장님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마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작할 때도 쓰지만 끝날 때 쓰면 어떤 의미가 되죠? 끝났어요. 퇴근 시간이 됐는데 퇴근을 하는 6시예요. 근데 제가 사장님한테 퇴근 시간인데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은 뭐예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니 일 끝났는데 제가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이 4번의 말은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결론이 없는 거예요. 시작할 때가 아니고 끝날 때 상황을 연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생각이 너무 많고 번민스럽고 자기 옆에 원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결론도 답도 없는 시간을 내가 보내야 합니까?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4번을 말했죠, 여러분. 이 4번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시편에 13편에 1절, 2절에 이렇게 4번을 반복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언제까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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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어떻게 했어요? 4번을 말했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신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제가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번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번민 때문에 새벽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침이 돼서 저녁까지 돼서 응답이 올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응답이 안 오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오늘 말한 거예요. 그리고 답이 없는데 며칠이 또 지나고 나서 열심히 또 기도했어요. 답이 없고 나자 하나님 또 언제까지 제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응답이 없어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또 일상을 보냈어요. 근데 또 그 일이 터져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한 달이 됐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지금 한 달째 이러고 있잖아요. 이제 느낌 오셨어요? 다윗이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은요, 지금 시편에 그냥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한 절에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되게 많은 어려움들과 번민 속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고요.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은 많고 번민은 많은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잘 보이세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생각은 많고 내 옆에,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제도 기도했고 이번 달도 기도했고 작년에도 기도했고 5년째 10년째 기도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요? 라는 말이요, 이 본문에는 두 절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것이요 1년일 수도 있고요 10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 이 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답 안 주시는 것들이 지금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대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사망과 잠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잠은 자다가 깰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은요, 못 깨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사망의 잠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망의 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그 정도로 사망에 준하는 가장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음을 다윗이 사망의 잠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 잠을 잘 때 내가 죽은 사람처럼 잠을 잔다라는 것, 다윗이 내가 지금 사망의 잠을 잔다라는 건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거예요. 다윗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없는 상태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3절을 보세요. 자, 1절부터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그리고 1절 끝에 어느 때까지 숨기십니까? 또 말하죠. 나의 영혼이 번민, 생각이 많다라고 말해요. 근데 2절 중간에 원수가 나를 치고 라고 나오죠. 그리고 3절 보세요. 이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는데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한다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방금 전에 사망의 잠을 자는 다윗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죠?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말하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잠을 자거나 사망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다 감고 있는데 다윗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건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이 숨어 있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잠으로 인해서 이런 최악의 상황에 가서 내가 주님도 보지 못하고 내가 주님도 인정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믿음이 다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윗이 눈을 밝혀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여러분 말로 바꾸면 간단해요.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은 불평불만 하세요, 안 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만 아니요, 우리는 늘요 불평불만을 해요. 지금 다윗이요 사망의 잠을 자고 있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말을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원망도 얘기하고 불평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요?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데 다윗이 여기서 뭐라고 밝히냐면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 눈을 여시면 내가 하나님만큼은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다윗의 믿음이 담겨 있어요. 그걸 또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게 몇 절이냐면 여러분 5절 보세요. 13장 5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는 여러분 계속 다윗이 무슨 말했냐면 언제까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이 많아야 합니까? 라고 다윗이 지금 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자신의 눈을 밝혀줄 수 있는 분, 나를 극복시키고 이 상황을 반대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그 안 되는 상황에서도 원수가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불평도 하지만 불평 안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 불평하시죠? 사람들이 불평을 어디서 하세요? 교회 와서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도들 만나서요? 아니요. 진짜 불평은 어디서 하냐면 장막에서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장막 안에 들어가서 원망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텐트 안에 들어가서 원망하니 여러분 텐트가 방음 처리도 안 되잖아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안에 들어가서 원망한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고 직분자로 열심히 살다가 집 문 열고 딱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 집은 원망의 장소가 되고 불평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눈을 여실 것을, 하나님이 밝혀주실 것을 믿는 다윗 같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다윗을 잘 보시면요, 분명히 힘든 걸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게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한쪽에서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줄 것에 대한 믿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는 일 많지만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사망의 잠을 잡니다. 사망의 잠을 자는 것처럼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번민이 너무 많은 거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면 내가 최소한 하나님을 버리진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도와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습을 잘 돌아보시면 집에 가서 온갖 불평불만을 다 쏟아냈거든요. 아닌 척하고 있지만 여러분 집에 가면 온갖 불평불만을 집에 가서 다 쏟아내요. 근데 그 안에 제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세요. 내가 계속 불평해, 원망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식들과 남편과 아내들과 아내와 막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 마음이 지금 다윗의 마음인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을 고백하고 있지만 다윗은 결국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사망의 잠을 자는 모습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내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면 그 잠에서 깹니다. 그 눈을 영원히 감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범민이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들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안에 범민은 뭔가?
내가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생각할 때 그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좀 내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도 자주 하고요. 이런 생각 때문에도 제가 근심 걱정이 오고요. 이런 생각 때문에 두려움도 있어요. 그 생각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생각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 여러분의 범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두 번째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시간이 답이, 결론이 없는 것들을 고백하세요. 여러분이 볼 때 답이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 약이 있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오는 여러분들 인생에도 하나씩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답이 안 나오는 언제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비록 사망의 잠을 자는 것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끝까지 잠을 자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눈을 뜨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 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는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사망의 잠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참 원수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군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윗의 탁월함, 다윗의 능력 많음 때문에 사울 왕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란 사람은 죽음의 고비를 참 많이 넘기면서 그 인생 가운데 오늘도 원수가 얼마나 많았으면 언제까지 제가 이것을 견뎌야 하는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답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처럼 범민이 많습니다. 어떤 생각이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나를 좀먹게 하는 생각이 뭔지를 우리 성도들 각자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내 육신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내가 참 많이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에게 있는 수많은 생각들, 번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번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결될 것들은 해결해 주시고, 기다려야 될 것들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번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수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참으로 힘든 마음의 감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잠에서 나를 영원히 잠자게 하지 않고 내 눈을 여시고 잠에서 깨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결국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망의 잠이 우리 성도들 개인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나의 번민의 그 사망의 잠의 내용이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망의 잠의 문제를 고백할 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내 번민스러운 수많은 문제들과 씨름해서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내가 수많은 생각들과 아무리 씨름을 하고 싸운들 그 번민들을 내가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과 원수들과 사망의 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결국은 구원하여 기쁨을 주시는 다윗 같은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참 많은 번민 속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번민 가운데서도 결국은 내가 사망의 잠을 끝까지 자지 않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내 눈을 밝히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만나게 하시는
내가 내 생각과 씨름하여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할 것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